예장합동총회가 교단 역사상 처음으로 직분자 금식기도회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교회 리더들이 먼저 국론 분열과 교회의 쇠퇴 등의 책임을 통감하고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는 데 앞장서자고 다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6대 대표회장 선거에 현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단독 출마했습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전광훈 목사의 재선이 유력해 보이는데 교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선교적 교회를 추구하는 경기도 화성 더불어숲 동산교회 이도영 목사가 영성의 두 갈래 길에 대해 설명한 책을 펴냈습니다. 성자와 혁명가 등 새로 나온 책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CB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교단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 직분자 금식기도회로 새해를 열었습니다. 국내 최대 개신교단인 예장합동총회는 교회 리더들이 먼저 교회 안팎의 위기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서자는 취지로 이번 기도회를 마련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배당이 찬양의 열기로 가득합니다. 나를 도우시고 해주시는 아버지. 예장합동총회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를 주제로 전국 직분자 금식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첫날 금식기도회에는 김종준 총회장을 비롯해 전국에서 모인 목회자, 신학생들이 세속화된 한국교회의 모습을 회개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신앙이 타락화되고 또 세속화되면서 공동체가 문제가 발생하고 침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침체되어가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통감해야 됩니다. 강단에 선 의정부 광명교회 최남수 목사는 하나님은 기도자 한 사람을 찾으신다며 기도로 무너지는 한국교회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에 대표하는 목회자들께서 오셨어요. 첫날 여러분들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한국교회 무너지는 걸 막아주시옵소서. 막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회 참석자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연속으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국교회의 회복과 다음 세대 부흥,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한편 직분자 금식기도회는 오는 17일까지 계속되며 장로, 집사, 권사, 주일학교 교사들이 기도회 바통을 이어받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전국 직분자 금식기도회의 불씨를 이어가기 위해 다음 달부터 9월 총회 직전까지 노예 영성회복 기도 집회와 전국교회 특별기도 집회 주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서울 서초구 사랑의 교회가 공동의회를 열고 사랑의 교회 갱신위원회와의 갈등을 끝내는 내용의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어제 공동의회에서 이른바 한마음 되기 위한 합의각서 승인의 건을 상정했고 투표 없이 구두로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합의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사랑의 교회 갱신위원회도 교회 측과의 합의안에 대해 의견을 묻고 투표자 수 612명 가운데 81.7%의 찬성으로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랑의 교회와 갱신위원회는 오는 15일 양측을 중재해온 예장합동 소강석 부총회장의 입회하에 당회 회의록과 소취하서 등 관련 서류를 교환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6대 대표회장 선거에 현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단독 출마했습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전광훈 목사의 재선이 유력해 보이는데 교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가 다시 한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한기총이 지난 11일 대표회장 선거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전광훈 목사가 단독으로 출마했습니다. 한기총 정관에 따르면 한기총 대표회장은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합니다. 한기총은 오는 15일까지 후보 자격 심사를 거친 뒤
후보자를 최종 공고할 계획입니다. 한기총 총관과 헌법에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단독 후보지만은 법에 위반되면 안 되는 거죠. 별다른 이변이 없는 이상 정광훈 목사의 연임은 가능하다는 게 한기총 주변의 시각입니다. 하지만 한국교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선이 있어 한국교회가 자칫 정치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해 한기총 대표회장을 하면서 지나친 정치적 발언으로 교계는 물론 사회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전 목사의 경우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등 수건의 고발로 인한 경찰의 조사를 받는 상황입니다. 한기총 대표회장 연임에 도전하기 전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해명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출마하기에 앞서 지금 제기된 여러 가지 그 학력과 관련된 사항들 그리고 목사 안수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경찰 수사와 별개로 본인이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먼저 밝혀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되긴 했지만 경찰은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또 고발된 것도 전 목사에게는 불안 요소입니다.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는 오는 30일 치러지며 1억 5천만 원을 납부해야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선교적 교회를 추구하는 경기도 화성 더불어 숲동산교회 이도영 목사가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 영성의 두 갈래 길에 대해 설명한 책을 펴냈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선교적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 페어처치를 펴낸 더불어숲 동산교회 이도영 목사가 이번에는 선교적 교회가 지녀야 할 영성에 대해 이야기한 책을 펴냈습니다. 이 목사는 책 성자와 혁명가에서 기독교적 영성의 두 가지 모습으로 성자적 영성과 혁명가적 영성 개념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성자적 영성을 자신의 죄성을 깊이 인식하며 자신의 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는 영성으로 혁명가적 영성을 다른 이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며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영성으로 소개합니다. 책은 진정한 기독교 영성을 되찾는 길은 이 두 가지 영성을 통합한 통전적 영성을 구현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두 영성의 적용 방안을 저자의 경험에 비추어 세세하게 소개합니다. 서울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의 신간이 나왔습니다. 김 목사의 책 완벽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는 불완전한 삶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더 완벽해지기 위해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아름다움은 완벽이 아닌 불완전함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책은 불완전하게 살았던 성경 속 인물들을 통해 불완전한 인생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찾을 때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전 세계의 기도 정보가 담긴 책이 나왔습니다. 책 이야기가 있는 세계 기도 정보는 세계 52개국과 34개 종족의 인구와 면적, 종교와 직업 등 주요 정보와 함께 그들의 삶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또 책은 각 나라와 종족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소개해 독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위한 중보적 기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서울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의 요한계시록 강해집 사후 대책입니다. 책 사후 대책은 요한계시록의 역사적 배경과 여러 상징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합니다. 책은 마지막을 보여주는 계시록을 통해 인생의 끝이 중요함을 이야기하며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깨어있을 것을 강조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삼성그룹이 진보 시민단체들을 불온단체로 규정하고 직원들을 감시 관리해온 것과 관련해 교계단체들이 삼성을 규탄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이 반국가와 친북 좌파라며 관리해온 단체들의 민주화에 앞장서온 향림교회까지 포함됐다면서 삼성이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사자 동의도 없이 20여 개 계열사 임직원들의 연말 정산 자료를 뒤져 명단을 관리해온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한국기독교장로회도 교단 차원에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다시 한번 삼성이 글로벌 초일류 기업답게 바로 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안태근 전 검찰국장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센터는 성명에서 서지현 검사를 비롯한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좌절의 터널을 지나며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성범죄자에 대한 면죄부일 뿐 아니라 미투와 위드유 행동을 지지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외침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회 옆 인권센터는 사법부를 비롯한 모든 삶의 터전에서 성폭력을 비롯한 부패와 비리가 지체 없이 해소되길 바란다면서 기도의 행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인천기독교총연합회가 총회장 이취임식을 가졌습니다. 금산군 기독교연합회는 새해를 맞아 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밖에 지역교계에서 열린 조찬기도회와 신년 할애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계산장로교회 김태일 목사가 인천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 신임총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을 맡게 됐다고 제가 교우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도가 필요합니다. 김태일 목사는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하고 교회 갱신협의회 대표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금산군 기독교연합회가 신년축복 부흥성회를 열었습니다. 부흥성회 첫날 말씀을 전한 임성택 목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를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지어진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금산군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외형적인 믿음의 어떤 성장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삶의 현장에 귀한 행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흥군 기독교교회연합회가 조찬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설교에서 서원현 목사는 낡은 관습을 버리고 올 한해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옷을 새롭게 입는 우리들이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고흥군 기독교연합회 회장 유영철 목사는 앞으로도 고흥 지역의 교회 부흥과 복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고흥군 전체 160여 교회와 함께 고흥 지역을 복음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하구 기독교협의회도 오찬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재인출 목사는 말씀에서 화합을 강조하며 서로의 장단점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자세가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특별기도 시간엔 사하구의 발전과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드렸습니다. 청주시 기독교연합회는 신년 할애회와 류충열 신임회장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청주시 기독교연합회 신임회장인 청주 외평제일교회 류충열 목사는 지역 발전과 복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섬기며 힘써 일하겠다며 목회자들의 화합과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울산 기독교 총연합회와 대구 경북 교수선교회의 정기총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울산 기독교 총연합회가 제44기 정기총회를 갖고 회장으로 김종형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울산 땅은 복음화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새해에는 총연합회가 일치와 연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에 더 힘을 쓰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구 경북 교수선교회가 문화 콘텐츠를 통한 캠퍼스 선교를 주제로 제30회 2020 동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찬양과 카페 선교, 캠퍼스 선교를 주제로 강연과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거기 안에 찬양 사역도 있고 또 카페 선교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저희가 매진하고자 이번 이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또 대구 경북 교수선교회는 이날 정기총회를 열고
계명문화대학교 신종우 교수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충남 서해안과 충청도, 경기도에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1도에서 6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